비참한 흑암이 오고 있다. 예비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유튜브를 굉장히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예배를 직접 못 드리다 보니까 특히 영상으로 이상한 것들을 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말씀에 맞지도 않고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 계시를 받았다, 꿈을 꾸었다,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고 하면서요. 수많은 것들이 영상에 떠요, 유튜브에.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흑암이 다가오고 있다고 집에 랜턴 준비하고 커튼 준비하고 흑암을 맞으면 죽는다 그러고 별별 소리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또 믿고서 또 몇천 명이 또 보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생기냐면 정확하게요. 성경을 정확하게 몰라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성경 말씀에서 흑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함께 쭉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전과 오후 똑같이 흑암에 관한 것들이에요. 어쩌면 이번 주는 오후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오후에는 흑암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서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정말로 다가오고 있는 흑암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께서 이해 딱 성경을 아시게 되면요. 절대 미혹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미혹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로 미혹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우리가 잘 대비해야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오늘 제가 목이 좀 쉬었냐면 어제 제 조카가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필이면 영천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야 돼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새벽 4시까지 메시지 준비를 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저희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핸드폰에 알람 설정을 안 해놓고 잤어요. 근데 너무 멀기 때문에 아침에 7시 반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침에 차를 탈 수가 있는데 알람을 안 해놓고 잤더니 8시에 아들이 깨우더라고요. 일어났더니 이미 늦었어. 큰일 났네. 지금 이 얘기 왜 드리냐. 예비에 관한 것이에요. 예비에 관한 것. 자, 내가 분명히 결혼식에 가야 돼요. 결혼식이 하객이에요. 근데 알람 설정을 안 해놨어. 목사님이 이제 곧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깨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어납니다. 저 못 깨어났어요. 그래서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큰일 났네. 그래서 아들한테 막 핀잔을 들어가면서 할 수 없이 작은 형한테도 전화를 해서 늦게 갈 거니까 형 이해해줘. 그리고 알았다 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마침 식사를 먼저 했기 때문에 예식에는 늦진 않았어요. 다행히. 근데 우리 형제들하고 이제 잘 만나서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요. 근데 늦게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이제 동대구역에서 영천으로 열차를 갈아타야 돼요. 근데 갈아타려고 커피 한잔 하면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아들한테 야 이거 좀 찾아다오 하고 아들은 찾아주고 보다가 또 놓쳤네. 이제는 예약을 해놨어. 이제 결혼식에 언제 갈 건지 대략 이제 준비를 했잖아. 표를 끊었잖아요. 표를 끊었는데 딴 데 점심 팔다가
또 열차를 놓쳤어요. 제가 참 아들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들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내가 주님 오실 때 다 됐다고 그건 아는데 정신을 딴 데 받았더니 열차 탈 수 있었어요? 못 탔어요? 못 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메시지구나. 그리고 할 수 없이 그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갔습니다. 급하게 가서 늦어가지고 밥 허겁지겁 먹고 겨우 들어갔어요. 이 식당 시작하기 직전 한 5분 전에 겨우 들어갔어요. 이 시장에. 그러니까 형들하고 마지막 겨우 인사하고 별일 다 일하고 동생 인사하고 일가 친척들 약하고 조카들하고 인사하고 엄청 바빴어요. 느낀 게 야, 참 이거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늦었잖아요. 차를 타고 이제 광명역을 가는데 앞에 팻말이 광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당연히 광명으로 광명 KTX로 가는 줄 알고 들어갔어. 그때 내비가 유턴하세요.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좀 내비도 잘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좀 뭐라 그러죠? 길치라 그러잖아요. 잘 놓쳐요. 그래서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고속도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그리고 갔거든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도 알고 예비도 한다고 했는데요. 이제 메시지가 주님 오신다고 말하는데 살짝 아닌 거야. 잘못된 데로 들어간 거예요. 광명 KTX로 들어가야 되는데 광명으로 들어간 거예요. 끝이 살짝 달라. 끝이. 그런 데 들어가면 예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시대에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요, 예수님께도 인도되지 않고요, 예수도 인도한다 그러면서요, 나로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안하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평안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왜 주님 곧 오신다고 말하면 이다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갔더니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삶을 파괴시켜버려요.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엉뚱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봤더니 이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 정확한 길로 인도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 속에 생활 속에 빛과 소금 되어야 되고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예수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길을 잠깐 내가 내비를 잘못 봤더니 다른 길로 빠지는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지막 돌아오다가 제 이제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 없이 가다 보니까 주유소를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서야 기름 떨어진 걸 알았어요. 어떡합니까? 또다시 유턴을 했어요. 또다시 유턴을 해서 돌아가서 기름을 넣고 집으로 왔어요. 오다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예수 모신 것도 알고 길도 제대로 잘 들어갔는데 이제 무엇이 준비가 안 됐어요? 예, 그릇에 기름이 차지 않은 거예요. 올바른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요, 이제 내가 스스로, 이건 내가 스스로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부어지고 내가 주님을 닮는 마음, 내가 주와 함께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름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집에까지 다 돌아오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저의 실수를 통하여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또 제 메시지 중심은 그런 것들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제 씻고 밝은 눈으로 오시는 성도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보셨어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 소경된 거 자기 죄예요? 다른 사람 자기 부모 죄예요? 라고 물어요. 우리 사람은 어떤 질병이 들거나 또 내가 어떤 잘못된 일들을 당하게 되면요, 죄의 관점에 보게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은 내가 어떤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았나 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다시 내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 주신 큰 기회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관점이 남을 향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제자들은 이 죄에 대한 관점이 상대방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예요. 그자 예수님은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무슨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인생 삶 속에요, 잘 되신 분도 있고 잘 안 된 분도 있어요. 모세를 보면은 모세 80세까지 모세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80대까지는 모세는 참 재수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때 언제 쓰실지 몰라요. 이 모세도요, 80세 때 하나님이 갑자기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소경도요, 평생 슬프고 아프고 서럽게 살아왔어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남에게 동정받고 살아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경에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삶 속에 고난이 있었습니까? 힘듦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짧습니다. 인생이 짧은 인생이 좀 잘 돼도요, 별것 없습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의 짧은 인생 중에서 죄가 있니 죄가 없냐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너희의 짧은 인생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려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의 나쁜 점, 그 사람이 안 된 점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이,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경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했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때를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놀랍게도 오늘 메시지 중심은 밤이죠. 일할 수 없는 밤에 대한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은요, 항상 낮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제는
인생의 가장 정해진 길, 우린 다 이제 한 번씩 다 생명을 내어놓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하세요. 근데 이것은 개인의 일할 수 없는 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시대에 관한 얘기예요. 언젠가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니 너희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너희는 일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7년 대환란, 곧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합시다. 빛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누가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자에게는요, 흑암이 안 옵니다. 이 첫째는 흑암이 오니 이런 말은요, 이 첫째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드리면 완전 거짓말인 거예요. 완전 미혹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에 영접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흑암이 올 수 없습니다. 왜? 빛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시죠. 땅이 침을 뱉어요. 이게 무엇일까요? 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침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고를 믿었어요. 저도 그저 어릴 때 본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축구를 좋아해가 축구하다가 잘 넘어지고 무릎이 잘 깨졌어요. 그 무릎 깨지면 어떡합니까? 애들 이렇게 탁탁탁 털잖아요. 그럼 안에 자갈도 밝히고 해가지고 빼고 해가지고 뭐 바릅니까? 침 발라요. 침부터 발라요. 저도 어릴 때 침을 많이 발랐었어요. 그리고 침을 바르면 고쳐진다고 믿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요,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은 침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무슨 믿음이 있냐고, 예수를 알아요, 뭐를 알아요, 사실은. 이 소경을 예수님은 믿게 하시려고 일을 하신 거예요. 일부러 침을 뱉으신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침을 뱉다가 치료하신 게 3번 나옵니다. 사실은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셔도 되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해서 침을 뱉었어요. 두 번째, 진흙을 이겼어요. 진흙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예요. 이것은요, 사람을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물, 침은 그 물이잖아요. 무엇입니까? 성령이세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 눈에 발라줘요. 발라주자 소경 입장에는 뭔가 치료되는 느낌이 있는 거야.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근데 침을 발라줬더니, 침으로 진흙을 발라줬더니 뭐가 고쳐질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이 사람에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준 거예요. 없는 믿음을 주님께서 생기게 도와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물가의 뜻이 무엇입니까?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했어요. 자, 이 세상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내가 예수께 나아가면 내가 병이 고쳐지고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실로암 물가라고 믿고 가야 돼요.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요, 많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믿음이에요.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냥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고 실로암 물가 곧 예수께 나아갔어요. 그리고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놀랍게도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소경은요, 눈이 떠지고 병이 고쳐진 거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역사는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이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자, 시신경이 죽어 있고요,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는 시신경이기 때문에 눈동자예요. 영양이 한 번도 공급된 적이 없어요. 이 눈동자는 근육이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그 근육은 어릴 때 아기 때로 태어난 그 상태예요. 전혀 성장치 않았어요. 그러므로 이 소경은요, 눈동자가 작고요, 전혀 자라지 않은 눈동자예요. 이 소경이 눈이 떠진다는 건요, 갑자기 눈동자가 붓고 신경이 붓고 근육이 회복이 되고 근육이 움직여지고, 이 역사는요 창조의 역사예요. 병이 낫는 역사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창조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소경은요 눈이 새롭게 창조된 것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자, 그러자 이 뒤에 역사를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은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된 역사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거란 이야기예요. 전혀 구원과 관계없고 예수와 관계없던 우리 이방인에게도요, 어두웠던 우리에게 빛이 오셔서 구원시키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기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역사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이 일을 좀 더 깊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 자, 이 소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예수님을 이 소경은 온지 눈이 떠짐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많은 목사님 이야기해요. 병 나아지는 거는 네 믿음이 있어야 병 나는다 그래요. 제가 성경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 소경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소경에 다가가서요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병을 고치셨어요. 이땐 작은 믿음, 아주 작은 믿음이 있어요. 가라, 예수께 나아가라, 요거만 한 거예요. 예수께 나와왔어. 그랬더니 예수님 고쳐버렸어요.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가지씩 발걸음만 간 거예요? 이건 발걸음만 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성장하는 것이, 처음부터 큰 믿음으로 병 고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이 고쳐진 것은요 믿음으로 고쳐지지 않고요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이 소경이 눈이 떠졌더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무엇을 믿게 됐습니까? 선지자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왜 안식일 날 병 고치실까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안식일 날 이래도 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신 이유가 있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곧 또한 인자는요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안식일날 이 땅을 다스리세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거의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거의 안 하세요. 근데요 구약 성경의 예언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한 설교예요. 사실은 내용들이요. 그것들을 가르치지 않으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성경의 3분의 1 정도 가량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이야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요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아까 지금 어둠이 올 때가 있다 했죠. 어둠이 때가 있다 했죠. 그 어둠의 때를 다 없어지게 하시고요 빛으로
피로 이 세상을 다스린 때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곧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밝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혼돈이 있으신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린다,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이걸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가장 정확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곧 이 땅에 안식을 주시는 분, 평안의 왕, 빛의 왕께서 이 땅을 다스린 때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를 기다리라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뭘 했습니까?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다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바로 안식일 날 내가 이 땅에 내려오면 그러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미리 안식일 날 그런 역사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날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언젠가. 그래서 이렇게 안식일 날 병을 고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요, 논쟁하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자, 이 소경이 놀라운 말을 하죠. 이 소경이 뭐라고 하냐면요, 창세 이후로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뜬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성장되는 거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성경 많이 합니다. 지금 이들은 성경과 논쟁을 해요. 지금 많은 목사님도 성경과 논쟁을 합니다. 근데요, 부족하게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다 안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하면 잘못되었다고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의 3분의 1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3분의 1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의 믿음은 정체되었어요. 믿음이 정체되고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지금요, 이 소경은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 이 소경의 믿음이 금방 성장했습니다. 금방 성장해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었습니다.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느냐, 우리가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느냐, 지식이 쌓이느냐, 이것이 우리 믿음을 가릅니다. 우린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 지식을 얻으면요,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어둠이 되어버려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어둠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우린 예수께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35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셨어요. 왜 만나셨을까요? 이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원래 소경은요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음성만 들어도 누군지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 소경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신경을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이 말씀을 받던 전혀 안 썼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들어. 음성을 들었는데 무엇입니까? 아우 신경도 안 썼어. 그냥 저기 농담하나. 저기 농담하나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전혀 안 썼더니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흙을 누가 발라주는 거야. 발라주고 실려문과가 씻으라니까 이 소경이 믿음으로 간 게 아니야. 아까 제가 그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반신반의. 소경이 그 신령문과에 가려면 누군가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귀찮은 일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반신반의 하면서 누군가에게 인도함 받아 간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올 때요 누군가가 인도해 줘야지, 인도해 줄 사람이 있어야지 주님께 오는 거지 그냥 못 와요. 누군가 인도해서 가서 씻었더니 나은 거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는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꼭요. 내가 왔더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이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분이 내 병을 고쳐준 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소경의 마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본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이 소경의 마음까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경이 말해요. 이제는 집중된 거야. 누구 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제 보잖아요. 눈도 뜨고 봐야. 보고자, 그래서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러다. 소경의 태도가 바로 우리 믿음의 태도예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 손을 바짝 붙잡고 아이고 예수님 고마워요. 이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엎드려 절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절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그분께 나왔을 때 우리는 겸손히 나와야 됩니다. 낮은 자 되어 나와야 돼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 소경은요 건방진 태도나 그리고 반가운 태도 이런 거 없었어요.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께 나온 것이에요. 엎드려 절하고 내가 믿나이다 해요. 당신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예수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바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노니.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주세요. 그분이 심판 오시는 날이 바로 이 땅에 지상대림하신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왔나니 나를 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나를 보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빛으로 나오지 아니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이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로 질책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예수님과 싸웠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교만하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앞에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구원이 임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께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내가 구원 못 받아? 라고 오히려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해결받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그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짐을 맡겨드리면요, 우리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주제는요, 일할 수 없는 밤에 관한 것이죠. 그 부분을 좀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보겠습니다. 참 요한복음 9장 말씀에는 참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죠. 예,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조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었노라. 내가 내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적 애굽 사람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요, 죄에게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려고 하세요. 그때 모세를 보내시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자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오실 때 직전에요, 이들을 구원하려고 예수께서 인도하실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바로가 있죠. 바로는 적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바로 적그리스도가요, 그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적그리스도 시대, 곧 흑암의 시대예요.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흑암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못 나오게 하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처음에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요. 따라가자 하나님께서 흑암을 바로와 그 군대에게 내리세요. 그러자 바로와 그 군대는 흑암에 갇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해요. 자,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에는 흑암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흑암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뭐 전체에게 흑암이 온다는 이 얘기는 다 말짱 잘못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빛에 가면서,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그리고 그들은 건너가고요. 그리고 이 바로와 그 군대는 계속 쫓아가다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닷속에 들어가게 돼요. 바다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덮어버리세요. 이 흑암, 곧 사탄은요, 흑암 속에 가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사탄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주는 흑암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흑암이 마지막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 것인가? 사실은요,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흑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흑암으로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전은 그 예고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기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분간할 수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마디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무리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떠난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에요, 그들에게는 흑암이 임해요. 그 나라에는 흑암이 임하고요, 곧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임하게 하세요. 그러나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 흑암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흑암이 임하지 않아요. 분간해 버리세요. 성경은요, 바로 이 출애굽기 10장 말씀으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역사들에서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자녀들을 빛에 거하게 하시고 어둠의 자녀들에게 흑암으로 그들에게 지금 경계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는 그 말씀들을 보고자 해요. 왜요?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흑암이 내려오기 전에 구원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사탄은 완전히,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지경, 멸망당하는 지경이 이릅니다. 다시는 모세가 보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오늘 그 역사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자, 다시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주제가 있습니다. 많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주제로 많이 삼으세요. 근데 이 말씀 주제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이죠. 자,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성전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성전에 관한 예언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얘기하세요. 이것은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함락됐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관한 분간을 할 때 첫째 조건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서야 돼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안 서 있죠. 하지만 준비가 거의 되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주제 핵심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첫째요, 예루살렘 성전이 섰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미혹이 판을 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내비게이션 말씀드렸죠. 비슷한데 광명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광명 KTX도 가야 되는 거예요. 참 마지막 때는 미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미혹받지 않도록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러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게 하는 것은 다 아닙니다. 우리는 평안 속에 빛 속에 가며 예수를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첫째는 미혹받지 말라고 하였고요, 두 번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했어요. 이제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다 돼가면요, 곧 전쟁이 난다, 싸우려고 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요. 지금 우리도 지금 그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 지금 온 난리잖아요. 이거 전쟁으로만 볼 게 아니죠. 온 세계가 코로나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난리 소문들이 자꾸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곧 전쟁이 나니 마냐고 수도 없는 얘기가 들릴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는 끝이 아니에요. 이때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때까지는 예수 오신 때가 아니에요. 흑암이 이 세상 지배한 때가 아닙니다. 그 뒤에 문제예요. 자, 뒤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자, 첫째는요, 서로 분쟁과 다툼과 싸움, 전쟁이 일어나려고요. 첫째는요, 흑암이 오는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될 때는요,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째는요, 전쟁입니다. 첫째는 전쟁이고, 두 번째는요, 기근과 지진이에요. 큰 기근과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염병이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전염병이 함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염병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때부터 재난의 시작입니다. 무엇입니까? 곧 환란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으로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요, 자,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기독교가 핍박받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지금 우리 나라에 좀 욕을 먹고 있잖아요. 이러한 이유였던 저러한 이유였던 간에 교회가 온 나라에 욕을 먹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환란이 시작되려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재앙이 시작되려고. 무엇입니까? 핍박이에요. 이 누가복음 21장 말씀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핍박이 먼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핍박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재앙의 시작입니다. 먼저 핍박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근데 그 핍박이 있기 전에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요, 그리고 미혹이 있고요, 그것을 우리 시대는 그것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인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자, 그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서서요, 자기가 재림의 예수라고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때가 와요. 이때가 마지막에 큰 환란이 오는 그때라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라고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피하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나를 섬기라고 성전에 설 때가요. 설 때 지금 성전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때로부터 기회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요, 그 뒤에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어떠한 일이 있을 거란 걸 말씀하고 있는 예언이고요.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시점이 조금 앞이고 조금 뒤에요, 사실은. 이렇게 분간해서 보시면 더욱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때부터 너희는 예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그것들이 서면 도망가라 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35절 29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자, 오늘 메시지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요. 여기 보면 그날 환란 후예요. 자, 지금 어떤 환란 후입니까? 이 그날은요, 멸망의 가정의 선날이 아니에요. 제일 처음 예언이 무엇이었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리워지는 날,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 환란 후에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요, 어두워지고 깜깜한 흑암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 깜깜한 흑암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임하세요. 오후는 그 이야기, 그 메시지를 저쪽으로 전할 거예요. 오전은 그 전까지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이 오신 날, 바로 그날에 깜깜한 흑암이 이 땅에 임합니다. 바로 바로와 그 군대에게 깜깜한 흑암이 임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겠듯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 모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있죠. 그 돌아오고 있는 역사가 너희 민족에게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족에 관한 거,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죠.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 중에 이 예언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예언입니까? 이스라엘이요 다시 독립되는 이야기예요. 가지가 연해지고 살아나는 거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독립이 돼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남의 나라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남의 나라에 지배받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은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날이 언젠가 올 것이다예요. 지금 이스라엘 독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독립했습니다.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바로 우리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 했어요. 여름이 뭔데? 자, 여름은요 히브리어로 카이츠라 합니다. 이 뜻은요 추수, 여름 과일을 이야기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이걸 아시면 돼요. 우리는 겨울이 한 해의 끝이죠. 이스라엘은 여름이 한 해의 끝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많은 분 목사님들이 잘못 전하는 가장 이상한 말이 뭐냐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봄비로 말씀하시고 늦은 비를 가을비로 말씀하셔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이른 비가 가을비입니다. 한 해의 끝이 여름은 한 해의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 말씀은요 이 세상 끝이 올 거란 말씀이세요. 이 세상 끝 곧 추수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을이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 유대력 7월 1일 우리로 하면 거의 음력 8월 1일이죠. 그때를 한 해의 시작으로 그들이 기념합니다. 그래서 유대적 7월 1일이 그들의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 새해 첫날이 그날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몰라서 우리 식대로 해석해 버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름은 끝입니다. 추수입니다. 이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종말을 상징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금 보실 때요 아모스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니이다. 이렇게 아모스가 대답을 해요. 우리가 여름에 우리는 여름 때 과일이 많이 맺히고 굉장히 막 풍성할 때잖아요. 여름실과를 봤네. 그 뜻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름에 비도 안 오고요 햇빛만 쨍쨍거리고 완전히 온 초목이요 시든 때입니다. 초목이 시들고 곡식이 못 자라는 때예요. 그때 과실이 맺혀요. 그래서 여름 실과를 본다는 얘기는요 마지막 때군요란 뜻이에요. 여름 실과는 무엇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가 다 됐군요라고 이렇게 아모스가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풍속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는요 이스라엘 독립이에요. 이스라엘 이미 독립했습니다. 그 제가 시편 90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리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사람 목숨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 했는데 모세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이에요. 모세 형 아론도 120살 넘었고 그리고 누나도 120살 넘었고 엄마 아빠도 오래 사셨어요. 모세 입장에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란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왜 이거 말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의 이후에 언제가 되면 다 끝나나 이 세상 번개같이 빠르게 가나이다 말씀하세요. 살과 같이 빠르게 지나나이다 말씀하세요. 바로 마지막 때 그때를 알리고 있는 거예요. 산수해 볼까요?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습니다. 58, 68, 78, 88, 98 8, 18 자, 2018년 7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2028년 되면 80이 되네요. 그럼 2028년에 예수님 오시겠네?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성경은요, 대략의 때를 이야기하지 그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70이 넘어간 때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마지막 때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지.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단이라 하는 거는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사실요. 아주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요, 앞으로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 80년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80년까지가 아니에요. 정확히 들어가면요, 84년까지는 제가 봐요. 늦게까지 보면. 왜? 85년 들어가면서부터 90년이야. 인생이. 하지만 84년까지는 80년 톡해요. 이걸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밤중에 오십니다. 언제 오신다고? 오늘 밤중에 오십니다. 그 연수의 끝은요, 84 끝까지예요. 언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모르게 하신다? 모르게 하십니다. 지금은요, 마지막의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이 오신 때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예비하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 건요, 흑암에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흑암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의 전에 흑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하나하나 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 오늘 메시지 마지막 때는 흑암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자, 6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짐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자, 이것은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은요, 곧 휴구가 있기 직전에 있는 사건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흑암이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가 되기 전에요, 흑암이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그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무엇입니까?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니까요, 화산재가 올라가요. 그러므로 해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달이 해가 종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달이 핏빛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달을 말씀하냐? 완전히 시커멓게 이 세상을 덮은 게 아니고요, 달이 안 보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달의 어두운 걸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이 핏빛같이 되면 완전히 어두워진 건 아니죠. 어느 정도 어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휴구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먼저 경고하시는 것들. 왜 경고하십니까?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곧 휴구가 있을 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미 예비된 자들이 올라갑니다. 예비 안 된 분들은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얘기하면 이단이다 얘기하는 분들 이때부터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8장 보겠습니다. 8장 12절 13절입니다.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내미로다 하더라. 자, 무엇입니까? 나팔 재앙 중에서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화가 임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다 경고들이야. 근데 그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깜깜하게 만드세요. 3분의 1이 깜깜해집니다. 이러면요, 무엇이 오냐면, 첫째요, 기근이 옵니다. 기근이 오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 돌게 돼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올 것이니 너희들은 예비하라 하는 거예요. 피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요? 피난처로 들어가야 돼요. 그걸 예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현상으로 우리에게 예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 9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지개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의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글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할게요. 자, 보면 이 땅에요 진짜 어둠이 임해요. 이것이 어떤 어둠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 무저갱에서요 정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 황충이나 돼 있죠? 황충들이 올라와요. 바로 전염병이 전 세계에 번져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전 세계 전염병이 번진 것은요 이것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에요. 재앙을 경고하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요, 자, 이 전염병이요 어디에만 임합니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있는 국가에는 전염병이 임하지 않습니다. 밑에 제가 전염병 내용은 안 읽었어요. 피부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염병이 전 세계에 임하되어 빛에 거하는 자들에겐 전염병이 임하지 않아요. 첫째 재앙이죠. 아까 지금 바로와 그 국가에는 어둠이 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둠이 임하지 않았죠. 똑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은 요한계시록 이 사건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제 재앙 속에 들어갔더니 빛의 자녀가 있는 곳에는 전염병이 임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있지 아니한 곳에는 전염병이 다 임해요. 그래서 어둠이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죠. 그리고 깜깜해진다고 했어요. 구멍의 연기도 하나요 어두워짐이 했어요. 바로 어둠이 적그리스도 국가에 임하고요 하나님을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어둠의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왜 경고하시는지. 자, 다시 12절 보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놀랍게도요 화가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화는 전염병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이해하시죠? 첫째 화는 전염병이고요. 다시 계속 11장 보겠습니다. 1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증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두직이 죽습니다. 바로 이것은 세계 3차 대전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시 14절 보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무엇입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기 위해서요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을 어둡게 하신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을 통하여 사람의 3분의 1이 몰살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경고하고 우리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것이. 이게 둘째 화에 관한 것이죠. 둘째 화는 전쟁에 관한 것, 세계 3차 대전에 관한 것이에요. 다시 요한계시록 16장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화죠. 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지금 어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한데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 지금요 마지막 셋째 화해 제한 곧 인장이 들어갔어요. 7째 나팔을 불어요. 그자 인장이 들어갑니다. 이 인장 중에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어둠이 임하게 해요. 그들의 나라에 어둠이 임했던 그들이 종기의 상처 때문에요 아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둠이 임합니까? 임하지 않습니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빛의 자녀에게는 어둠이 임하지 않을 것이며 어둠의 자녀에게는 어둠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는 빛으로 나오라고 계속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서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환난과 재앙은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소경되었던 그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갔듯이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에게 어둠을 자꾸 보여주세요. 어둠을 보여주시고 빛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어둠이 오기 전까지 빛의 예수를 전합시다. 온 세상에 구원이 임하도록 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어둠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때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고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빛으로 나와 빛을 배우고 빛을 담게 하시고 또한 빛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키파카마실리바 아플리스미라비시 아발라피카마실리크라시카 히클라비트쿠아스 아플리스밀레키바시 하핀마카바시카 아파미피카바시밀라카다시 이빌리그라비에테시아 아클라비타카라시밀카 아바마카비카라시밀라카다시크라 아바카마시라비에타쿠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빛인 예수께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기쁨으로 경배되기를 원하는 성도, 온전히 예수의 것이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며 예수께 절하는 자 되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의 구원의 빛이 임할 줄 믿사옵고 그 빛으로 영원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마칩니다.